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타를 좀 약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 춥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 고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오늘 또 각 가정이나 있는 곳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5단계가 되어져서 20명 이하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는데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는 그곳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 오늘날 초고속 시대가 됐죠. 오늘날 초고속 시대. 그래서 요즘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5G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5G 또는 5기가 또 5세대 이동통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기 G라고 하는 단어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뜻하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4기가로 쓰고 있습니다. 4기가로 쓰고 있는데 전송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1Gbps라고 한다면 5기가는 20Gbps라고 해서 20배가 빠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 보통 쓰는 것보다 20배가 빠른. 그래서 대용량,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이 빠른 속도가 핸드폰에서만 어떤 인터넷에서만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이런 5기가가 이제 모든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봇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를 하는 데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제 이 5기가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빨리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됐죠.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죠.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안에는 나도 모르게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 안에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급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급증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조급증이 있어요. 아마 이제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이제는 인터넷 시대로 완전히 다 접어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쇼핑도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은행도 안 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이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폰뱅킹으로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거나 더딘 것은 마치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기다린다거나 참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잘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잘 참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점점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에디슨이 이제 전기를 발명할 때 하루에 11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험을. 어느 정도 실험을 했을까?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뭐 제가 책을 해서 봤지만은 한 11만 번 정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1만 번 정도. 그러면 에디슨은 어느 정도 인내를 했느냐? 109,999번을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9,999번을 실패했다라기보다는 109,999번 하는 때까지 그는 참아냈다는 거죠.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참아낸 거죠. 견뎌낸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러한 조급증이 어디로 번졌느냐? 우리 이제 신앙으로 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조급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핑크색으로 좀 하지 말고, 핑크색이 너무 좀 보기가 그런데 점점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도 보통 하면 며칠씩 했어요? 5박 6일, 4박 5일. 뭐 성경학교도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새벽에부터 하고, 그다음에 아침 9시 나와서 하고, 점심 먹고 또 와서 하고, 또 저녁에 또 와서 하고, 막 하루에 4번씩 했어요. 하루 4번씩. 성경학교에서 하루 4번씩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참 즐겁게,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성경학교 막 새벽에 가고, 막 뭐 동네 교회도 없어요.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30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참 즐겁게 다녔던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목사님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시계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설교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뭔가 끝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제 제 설교에 익숙이 돼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설교가 왜 한 40분 정도를 해서 45분 사이를 하는가 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14년을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 원고가 8장 되든 12장 되든 하고 나서 보면은 한 40분, 45분. 참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설교 한 1분, 2분 줄이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적이 있는데, 참 교회 생활도 참 참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라 그러죠. 그다음에 인내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섯 번이 나오죠. 길이 참으라, 참고, 참음의 본을 삼고,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런 인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앞에다가 참을 인자를 좀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을 인자 이렇게 딱 써놓고. 그래서 참을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참을 인자가 마음 심자 위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마음 심자 위에 칼이.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참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 속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고통이 따라간다는 거죠. 고통이 따라가죠. 제가 5년 동안 참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분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허리 디스크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또 어떤 권사님도 힘들어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는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 못 참는다는 말일까?
이 참지 못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본능 속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문맥상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무슨 이야기? 1절에서 6절 사이에 왜 참으라 그랬는가? 왜 참으라 그랬는가? 1절에서 6절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럽니다.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왜 그럴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런데 말세 재물을 쌓는데 어떻게 재물을 쌓느냐? 부자들이 4절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일 시켜놓고 싹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일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 5절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을 아래 너희의 마음을 살찌가했도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결국 뭐 했냐?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은 품꾼들이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있는 거, 노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하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이 참으란 말하고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망이란 말하고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란 말하고 대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일시키면서 그들에게 원망 살 일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그들이 품삯을 안 줬다고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너희들이 갇혀있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속에 담겨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문맥 속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쉽게 원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원망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국은 원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뭘까? 원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누가 제일 원망을 제일 먼저 하죠? 아담이 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원망을 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왜 원망하냐? 미련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인내라는 단어 그 11절 보면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라, 인내하는 하라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메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메네.
그러니까 여기서 히포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인내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욥의 인내예요. 히포메네예요. 그런데 7절 8절에도 보면 인내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투미아. 마크로스와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마크로스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마크로스. 그리고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감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길게 가져라. 감정을 길게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원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에 대해서 내 마음에 원망이 막 금방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마음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도 그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말을 좀 하지 말고 좀 길게 마음을 좀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길게. 이게 참으라는 얘기죠. 참으라는 얘기죠. 마음에서 참으라는 얘기죠. 입에서 원망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23절에서 오래 참음에 사용된 단어가 이 마크로투미아입니다. 마크로투미아. 네. 마크로투미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 단어를 정의를 내렸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또 억울한 환경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태도.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억울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태도.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데 실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참아라. 제가 요즘 가끔 집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럽니다. 어떤 불평을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누가 들을지 모른다. 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성품이죠. 오래 참음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죠. 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 오래 참으실 때 다 이게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곳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9장 22절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았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러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다. 베드로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성도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를 이야기할 때. 또 골로새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이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을 때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 참아줘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좀 오래 참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라 그러냐? 사실상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참으라 그러죠. 자,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부터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7절 보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 아내의 말, 자식 말도 잘 못 참아주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올바른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대했던 때, 내가 원하던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는 정말 이게 너무 내 생각에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누가 다 옳았냐? 하나님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냐,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이 분별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거의 그 분별에 관한 책들을 이만큼 사다 놓고 분별력, 영적 분별, 영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우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 영적 분별의 길, 식별, 영적 식별, 밀박과 가라지, 하나님의 인도,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다 여기서 이 분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맞추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죠. 전쟁에 나가면서 좀 이게 제사를 드리고 좀 뭔가 하나님의 영역을 좀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빨리 안 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월권행위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들어가 가지고 월권행위를 하게 되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사울 왕가, 그 왕권이 다윗 왕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니까 조급증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 아닌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참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선교 현지로 갑니다. 어제도 저희 카톡이 왔어요. 태국으로 가신 선교사님, 또 필리핀으로 들어가신 선교사님. 이제 이정복 선교사님은 아직 이제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으면서 다 검사한 것 가지고 안전해야 아르헨티나 이제 이렇게 입국을 시켜준다고 떠나시는 날을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월요일 날 떠나셨어요. 월요일 날 떠나셨는데. 자, 그 작은 그 인구가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지금 몇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은 다 안 보입니다. 다 안 보여요. 아마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아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를 향해 참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한 500~600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금년 1년 동안 사실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30배가 되죠. 30배. 15,000명이 넘어갑니다. 예.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참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에는 시간이 걸리죠. 나무가 자라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인격이 성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부모는 자식을 향해 그래도 가장 잘 참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가 아닌가 싶어요. 자식을 향해서 참 오래 참아줍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참아. 또 예배당 오면 누가 나에게 조금 나쁜 말하면 참 못 참아.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또 참고 자식이 또 말 안 들었고 또 참고 또 참는데 예배당 와서 성도들끼리는 참 잘 못 참아요.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실 때 그 대제사장 칼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잖아요. 급한 사람이죠, 급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정말 그 바쁜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숨막히는 순간, 그 순간에 말고의 길을 갖다가 예수님이 귀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를 듭니다. 하나는 농부. 그 다음에 하나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는 욥을 듭니다. 세 부류. 자, 7절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뭘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참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고구마 심어놓고 고구마가 이게 주먹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면 고구마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만 할 때 고구마를 배고픈 시절에는 많이 캐먹기도 하고 그랬죠.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캐먹는 거예요. 덜 익은 감을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떨죠, 떨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그렇죠. 자녀 농사, 자식 농사 그러죠. 자식 농사, 자식 농사. 그러니까 자식도 꼭 뭐와 같은가요? 그 아이가 철들 때까지 혼자 바로 서서 갈 때까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그러죠. 농사 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좀 사람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는 좀 농부의 심정으로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라고 하냐, 희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과 심판이 연결돼 있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다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다 세우려고 했다면 악한 자들을 다 제거했어야 되죠.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강림을 생각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며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선지자들의 모델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델.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수가 뭐 했냐? 고난받았다는 거 얘기합니다. 고난받았다. 힘들었다. 선지자들이 고난받았다.
자, 선지자적 사역을 했던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아담 때부터 어떤 사역들이 있어 왔겠지만 노아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120년 동안 외롭게 전하면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길이 참았죠. 하나님도 그때 120년 동안 길이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참았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습니까? 모세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죠. 모세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왕궁에 40년 있다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럽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살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그는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안나 여선지자는 예수님 볼 것을 기다리며 홀로 84년을 기다리죠. 성전 안에 기도하며 오래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좀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참았던, 그러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참으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럽니다.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참으심의 목적, 고난 받으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참으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죠.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욥입니다. 욥의 인내라고 얘기하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 자식들, 건강, 명예, 친구,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시죠?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 욥의 결말과 같은 뭘 주시는 겁니까? 해피 엔딩을 주시는 거죠. 해피 엔딩. 예, 우리는 해피 엔딩입니다. 엔딩. 예, 행복한 결말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되는 거예요. 해피 엔딩. 예. 사실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 담화와 그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다 안 하시죠. 그 말씀은 욥의 인내라는 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몰라도 참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좀 이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영적으로 이게 이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화병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 앞에 와서 쏟아놓는 거냐?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병 안 생기죠. 그래야 협심증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관계가 나빠지고 끝이 없어요. 왜? 내가 쏟아놓으면 상대방도 성숙이 안 됐으면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와 참음과 가장 많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욥의 인내 그러지만 사실은 요셉도 인내했잖아요. 다윗도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욥도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고, 다윗도 그냥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좋은 결말을 봤던 거죠. 욥도, 요셉도, 욥도, 다윗도 형들을 해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사울 왕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을 때에 좋은 결말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고통스러울 때 기간들, 지나는 시간들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을 보면 결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해가고 계시느냐?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멋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써놓고 했던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게 바로 여기 9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인내 그렇지만 그 결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결말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그 앞에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좀 이 땅에서의 삶은 참는 삶이다. 그래서 정말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참다가 그냥 세상 떠났어요. 우리 일제시대의 신앙의 선조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받았던 그 카타콤에 살았던 그 수많은 성도들 보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와 또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걸 다 누리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주님 앞에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저 천국의 삶을 기다리며 그들은 참았고 아마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난 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참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며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또 욥처럼 결국 좋은 결말이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좀 우리가 본받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